한 사람이면은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1여전도 회원분들이 2여전도 회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요 힘이 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 1, 2전도 회원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좀 힘이 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보니까 이영희 권사님이 대표로 앞에 딱 쓰셔서 또 같이 몇 분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 앞에 거침이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보통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점심시간이고 우리가 조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쉽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누구야 어디까지 몇 시에 나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장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면 그 시각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장소에 모임을 갖기로 하고 오늘 몇 시에 이 장소에서 모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후 예배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모임 장소가 아닌 곳에, 만약 어린이집 1층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2시 예배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5시나 6시 되어서 어두컴컴해져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바람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쓸쓸한 바람만 맞고 돌아서는 경우 혹시 우리의 생활하면서 그런 한두 번쯤의 경험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모였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 다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점심에 식사를 하고 나서 약간 피곤함이 좀 생기는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인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없는 주위의 분들이 보게 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감정이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고 예배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대신하여 놓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동등하게 나란하게 같이 놓으며 섬기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요 자기 주먹은 믿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자신을 믿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스스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무엇일까요? 또 참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여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사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만남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4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ve to, 또 must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 나가야 하겠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했다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는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사실 그들이 혼혈 정책을 피거든요. 이스라엘의 전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빼앗긴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도 베레아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굳이 그것을 통과하여 지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깊은 문제,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대화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대화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 이방인 유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들이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우물가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시간은 6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환산하게 되면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는 것이죠. 정오 12시, 때학볕이 심하게 내려지는 정오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한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매우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당시 민족적인 그런 분위기, 이것을 모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이방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더욱 이상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물을 주겠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게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의 말을 듣고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받고 봐야지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이 물을 길러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구태여 여기까지 물 길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내게 그런 물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남자인 우리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여인에게 너는 5 남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선지자가 아니신가?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의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한 이는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생각하는 자신의 깊은 문제를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어느 곳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지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이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구약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장소를 불문하고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면 저기에는 여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명령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인성이 영광을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제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의 기도에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찌 손으로 건축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소를 넘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3절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1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보시는 권사님, 회원들하고 미리 여러 가지 의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이 기도를 위해서도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을걸요. 우리 1기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준비된 모습으로 정갈하게 옷을 입고 오늘 다 나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특별히 공적으로 누군가를 접견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에 각 나라로부터 귀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손님이 있었죠. 여러분 어디 방문단이 기억이 나십니까? 북한 대표, 그렇죠? 그 대표단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북한의 제1부 부장인 김여정,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의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의 경찰 병력은 평소 2배 내지는 3배로 섰다고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문 대통령은 청와대 1층 현관에서 이들을 손수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곳에서 가지는 모든 일정, 어디서 묵을 것인지, 또 거기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그 동선 하나하나를 다 챙겼다는 것이에요. 최대한 이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공적인 만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공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또 청소를 하다가 이 시간도 아니고 저 시간도 아니고 어수선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미도 우리에게는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은 정중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시지 않는 곳은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나타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게 되는 첫 번째 행위인과 동시에 우리가 영원토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계속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활동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적용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전 분야에 일어나는 미투 운동, 이 운동은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만 생겨난 일이 아니라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를 드러내어도 외압에 의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숨겨지고 숨겨졌습니다.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여도 마땅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피해자는요 계속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해자를 보면은 어느 분야에서 이름만 대어도 다 할 만한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나와 당사자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착각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덕적인 통치 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은 그냥 시간적인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원리인 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날에는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것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일 수가 있고 일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서는 모든 곳, 우리가 활동하고 나아가는 모든 곳,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이것이 성도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만큼은요, 정갈한 옷을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합니다. 음식을 놓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어디에 놓고 저것은 어디에 놓고,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는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들은 이 시간 외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과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제사는 제사이고 삶은 삶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 삶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일로 인해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의 예배, 우리 권사님이 아까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그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무엇인가 다른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로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는요,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1, 2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훌륭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가 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공적인 예배에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삐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교회에 일들이 많다 보면,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생깁니다. 예배 시간에 잘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면 옆에 분에게 부탁하세요.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헌신 예배가 아닐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th plus ship,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인 동시에 영원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